하나님 말씀 눕기 1장 1절에서 7절, 또 2장 1절에서 4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눕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누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연히 마침 여기 2장 3절에 보면 3절에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연히 마침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마침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보다 크다. 우리의 형편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비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크다. 그 다음에 A.W. 토저라는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연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길을 여신다. 그 다음에 코리텐 문이라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알기에 평안하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2장 3절에 우연히, 그 다음에 2장 4절에 마침, 우연히와 마침,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고 마침 그때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시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이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모압이었던 룻이 이렇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마침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모압에 있던 룻을 다윗의 조상 또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녀를 인도하실 때 뭐 강압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압에 살던 룻을 뭐 코를 꿰가지고 강제적으로 베들레헴에 오게 하고 강제적으로 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도 뭐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룻과 그의 가정이 많은 선택을 했어요. 많은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마침내 룻의 가정에 가장 큰 유익, 또 룻을 다윗의 조상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하는 좋은 길,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연히 마침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선택과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일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하여서 그 넘어서서 인간의 행동 위에서 행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낱 모압 여인이었던 비참하게 되었던 그 과부 룻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조상에 참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 뒤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섭리해 가셔서 나쁜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그 나쁜 선택조차도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선을 이시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모든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내용이고요. 룻기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집에 가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것을 넘어서고 계시는 그것을 이용해서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선택. 첫 번째는 불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선택.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들. 이 가문이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흉년이 잘 들어요. 좋지 않은 땅이에요. 흉년이 들어갔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은 그래도 비옥한 땅입니다. 가뭄이 들어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모압 땅이기 때문에 이 네 식구가 여기 있다가 나 굶어 죽겠다 생각해갖고 모압 땅으로 갔어. 2절에는 아버지는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부부와 두 아들 네 식구가 모압에 가서 살더니 3절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4절에 보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말론의 부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 기론은 부인이 오르바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10년쯤 지나가지고 5절에 보면 두 아들이 다 죽고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식구가 왔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그 1장 6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 이 가정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로 갔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모압의 여자들과 또 결혼을 했어요. 그 신앙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아니, 갈 데가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을 텐데. 그 다음에 다른 여자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와 또 결혼한 거예요. 이 불신앙의 결과 3명의 가부만 남게 되고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고 비참하게 이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은 6절 끝에 이에 2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2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유다 백성에게 유다 백성의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다 이러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 둘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적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앙적 선택입니다. 불신앙적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이 3명의 과부들이 유다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나오미가 2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 아니 뭐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재혼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시어머니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2며느리가 처음에는 오르바도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아더라. 오르바는 생각해보니까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모압 여인이고 또 남편도 죽었지 않습니까? 무슨 시어머니도 아니야 이제. 그래서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니까 갔어요. 오르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룻은 그녀를 따라갔어요. 이거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자기 땅을 떠나는 것이 싫지만 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여호와라는 신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 모압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물론 정이 든 것도 있습니다. 정이 든 것도 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를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요,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길 때 음행을 합니다. 음란한 의식을 행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꿰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음행하였더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아주 천박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해요. 잔인합니다. 아이까지 바칩니다. 잔인한 행위를 하는 그 우상숭배 의식을 보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너무나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땅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인 그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요즘도 이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자기 신을 버리고 떠나면요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신과 그 땅을 떠나면 죽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신이 있고요. 그 신은 그 지역에만 있어요. 떠나면 안 돼요. 자기가 떠나면 그 신을 떠나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따라갔어요. 룻이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적 선택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형벌을 가시지만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룻이 신앙적인 선택으로 나오미를 따라갔겠습니까? 믿음에 의해서만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룻이 도덕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도덕적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간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그 룻기 따라가면서 룻이 한 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려고 따라한 것도 있지만 본문 16절과 17절 보면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가 많이 나와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지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것만큼 이 과부가 된 이제 나이가 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땅에 돌아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모압으로 갈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민 갈 때 보면요 다 팔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가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홀로 애처롭게 과부가 돼갖고 고향 땅에 돌아가는데 고향 땅에 돌아가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룻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랫동안 지낸 세월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심 때문에 도덕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또 나오미가 잘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잘 못했으면 뭐 시자만 들어도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금치도 안 먹고 시어머니가 영어로 머더인로예요. 머더인로. 법적인 어머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 로자만 들어도 싫대요. 머더인로인데 로자만 들어도 싫대요. 그 말은 우리 시자만 들어도 싫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효성이 지극한 룻이 믿음과 신의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과부들은 참 불쌍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과부는 학대와 착취 대상이에요.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함부로 착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남자들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힘이 센 남자들이 다 없어요.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러면 과부 혼자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말이 많이 나와요. 어머니란 말이. 도덕적인 올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겁니까? 무슨 재산이 많습니까? 다 가산 탕진하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다. 합리적 선택.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그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이제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제 과부 두 사람은 남았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근데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겠나이다. 어떻게 해서 이삭을 죽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율법에 보면은 율법에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을 위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허용하라고 했어요.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굳이 죽지 말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해서 죽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이면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기 때문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되니까 룻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보리 추수할 때 따라가서 이삭이라도 죽자.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선택도 중요하고 신앙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간다? 물론 믿음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막 건축을 시작하는데 막 예산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이유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 합리적 선택. 지금 룻이 나오미와 함께 내가 하나님 믿고 왔습니다 그러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삭을 주소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이삭을 주소해야 돼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룻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다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어났어요. 나중에도 많은 선택이 있어요. 잘 되어나가갖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가난하게 살던 모압 여인이 이제는 보아스를 만나서 부자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참여하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룻이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선택을 너무 잘해서 너무 머리가 좋아서 너무 믿음의 선택을 잘해서 그의 공로로 인하여 잘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장
3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2장 3절에 누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밭이 많은데 엘리멜렉이 누구죠? 누세의 시아버지. 누세의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를 만났어요. 친족 보아스를 만났던 게 중요합니다. 친족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 친족들은요, 자기 친족 중에 가난해가지고 땅이 누구한테 팔렸어요. 가난해서. 팔렸으면 친족의 의무가 뭐냐면 부유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족들은요, 그 가난한 친족을 도와서 다시 자기 돈으로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게 친족의 의무예요. 지금 누세 가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땅도 없고. 근데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에 또 부유해요. 보아스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땅을 사서, 팔린 땅을 사서 그 가업의,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보아스가. 그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또 친족의 의무가 뭐가 있냐면 형제 중에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 없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과부된 여인과 다른 형제가 결혼을 해갖고 계대 결혼법을 해갖고 다른 형제가 형수님이죠. 형수님과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그 죽은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깼어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오늘날은 말도 안 되죠. 무슨 형수하고 결혼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가문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그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깼어요. 그 친족 보아스를 만났어요. 어떻게? 우연히. 누시 머리가 좋아서 보아스의 밭이 어딜까? 미래 다 조사해놓고 그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 2장 10절에 보면 눕기 2장 10절에 누시 보아스한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나는 이방 여인의 그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돌보십니까?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보아스가 누시 이삭 주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누시에 대한 소문을 다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누시하는 말이 내가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밭에 우연히 간 겁니다. 누시 머리가 좋아서 밭을 잘 선택해서 운이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세상 사람 말로 야 누시 팔자가 참 좋다. 보아스를 만나고 팔자 고쳤다. 팔자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연히 그 밭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요. 마침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안 나타났어요. 그럼 뭐 꽝이에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집에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때 왔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의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조정하셔가지고 우연히 마침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르고 마침 보아스를 만난 것, 이것만 있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모압 여인 누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모압에 살던 사람이에요. 모압에 살던 그 여인이 어떻게 유다 땅 베들레헴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또 모압 여인과 또 결혼을 했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또 누시 아내가 됐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들이 다 죽으니까 돌아오게 됐죠.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나가게 되니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지만 그 잘못된 선택
모압으로 가고 모압 여인을 만난 것을 통해서라도 룻이 이 유다 땅에 오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로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멋진 드라마를 쓰십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자유의지를 다 줬어요. 그러나 니네가 잘못 선택하면 내가 징계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의 잘못된 선택을 사용하셔서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거예요. 복잡한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계하시는 순간까지 그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유익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선택, 도덕적 선택,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룻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연히 그 밭에 가시게 하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선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